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도단까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요셉을 죽여서 그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보겠는가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조롱했던 패역하고 완악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 그 인간의 완악함, 그 악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25절, 27절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장자 루벤이 만류하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루벤.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줄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이 말에 보면 유다가 요셉을 구덩이에 내버려 두면 결국은 죽을 것이다 생각하여 그를 또한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고자 제안했고 형제들이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죽이지 말고 우리 혈육이니까 그러면 종으로 파는 것도 사실 옳지 않죠. 유다의 말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성이 없어요. 혈육과 동생이면 죽여서는 안 되죠. 서로 사랑해야 될 상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종으로 팔아 넘기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을 만났다. 마침 그때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이 있었고 그것을 보고 종으로 팔 것을 제안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도단까지 요셉을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또 형제들의 그 미움이 폭발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 또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마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한 요셉을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를 종으로 팔려 넘기도록 했다. 그때 마침 또 상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장차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총리가 되고 그의 야곱의 가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에서 성취되어지게 한 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요셉이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세워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 받은 아들 이렇게 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감동하셔서 판단, 결정, 선택,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잠언서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발걸음이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가는 발걸음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느냐, 삶의 목표, 방향,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 복의 근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 천성을 향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는 여정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요셉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주신 꿈,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히 이해했고 믿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요셉.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 상인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애굽에 갖다 파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 20을 받고 그들에게 종으로 팔았다. 은 20세겔, 은 2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27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값을 예물로 드리게 되는 것인데 그 서원한 값이 20살부터 60살까지는 은 50이고요. 5살에서 20살 미만인 경우에는 은 20세겔로 하라 그랬어요.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37장 2절에서 보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7세에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20세겔이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셉이 20세겔에 팔려서 종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레위기 27장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린 값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냥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과 같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일이다. 그 당시에 요셉도 그랬고 그 형제들 유다 역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 20세기를 종으로 팔려가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애굽에 내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후에 요셉이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다. 형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계속 묵상되겠지만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안에서도 형제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주저하고 절망하는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언제나 흔들림 없이 정직, 성실, 충성스러운 모습에 최선을 다했다. 놀라운 믿음과 깨달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삶의 여정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종된 마음으로 겸손, 정직, 성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요셉과 같이. 또한 그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장사하는 품목이 유향과 모략이거든요. 향료를 갖다가 팔았다. 향품, 유향, 모략인데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세 가지 내용들이 후일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바로 황금, 유향, 모략이다. 그만큼 유향과 모략이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상품이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요. 또 가룟 유다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넘겼는데 이 황금, 유향, 모략,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파는 장사꾼들에게
요셉이 은 20에 팔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서원 예물로 드려지는 하나의 화목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서원 제물의 값이었다. 서원 제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묵상이 되네요. 상인들이 조금만 늦게 지나갔더라면 유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는 제안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요셉은 아마 구덩이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29절 30절에 루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탄식했다. 그러니까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었고요.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요셉을 팔아 넘긴 것 같아요. 이로 굉장히 탄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루벤은 진정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장자로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요. 31절 33절에 염소를 잡아서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뿌리고요. 아버지를 속이는 형제들을 봅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그래, 내 아들 요셉의 옷이로다. 그 피를 보니 짐승에게 먹혔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이 과정. 루벤은 요셉으로 인해서 슬퍼했죠. 슬퍼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형제들의 제안을 묵인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 요셉이 죽은 것처럼 속이는 일에 함께 침묵하고 동조했죠. 속이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죄를 인정하고 의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루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루벤과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했다면, 루벤은 이제 그것을 알았을 텐데요.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이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의 속성입니다. 죄를 한 가지 짓게 되면 또 다른 죄로 계속 연결되어지고 더 커지는 겁니다. 죄가. 이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그러나 그 십계명 중에 나머지는 지키고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았다? 그것도 역시 죄예요. 죄는 틀림없는데 그게 한 가지 죄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는 것이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속성입니다. 이 형제들 보세요. 처음에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만 있었죠. 이것이 미움이 곧 살인으로 이어지고 또 거짓말까지 하죠. 아버지를 속이죠. 이렇게 죄는 계속 연결되어진다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경건의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복을 계승할 수 없는 사람들이로구나. 언약의 복을 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왜 12아들 중에
하필이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는가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을 통해서 계승되어진, 다 요셉과 같은 아들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에서와 야곱 중에 왜 야곱이냐? 이것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구원의 언약을 이어받는,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 또 많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목적이고.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 중에서 루벤이 좀 마음 아파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조하고 그 죄를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도록 제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일조하게 되는 거죠. 잘 몰랐겠지만 그렇게 사용되어진 겁니다. 유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총리가 되었다.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후일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34절 35절에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아버지 야곱은 매우 슬퍼하고 죽었다고 확신했어요. 짐승에게 먹혔구나. 슬퍼했고요. 스월에 내려가려했다. 나도 요셉을 따라 같이 죽을 것이다. 이 정도로 슬퍼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보세요. 아버지를 위로하였더라. 위로?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위로를 하려고 했다. 외식하는 모습이죠.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위로죠. 애통이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위로다.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고요.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놔두고 전혀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진정한 위로는 내가 누릴 수도 없고 남에게 위로를 줄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돼요.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자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자백을 못 하잖아요.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가? 죄 때문이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 죄가 원인이 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라는 사실 혹은 선지자들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들이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한 번으로 끝날 일인가요? 한 번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과 같이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죠. 늘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지런히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게 되는 것이에요.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상인들 요셉을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애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왜 하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되었을까? 이거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죠.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그게 섭리잖아요. 이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하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 친위대장 밑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성실함으로 인정받아 또 억울하게 친위대 대장의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만나고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권되면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해석을 하는 자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근데 이런 모든 섭리와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다. 계속 우리는 확인하게 되겠죠. 따라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곧 그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언약, 복을 이루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뜻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과정,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이미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제와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크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의 그 완악함,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 또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을 감동하여 애굽의 종으로 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었다는 것이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확신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형제들처럼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사오니 그것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늘 겸손한 자세로 성실, 정직, 충성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